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교 기도 31번째 시간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시죠.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 1885년 4월 달에 인천 제물포항에 발을 디디면서 이분들이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조선 땅을 밟기 전에 일본에 한 몇 달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두 선교사님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자 이름 같지만 여자분은 아니시고 남자입니다.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분은 그의 나이 42살에 당시 조선의 왕은 고종이었어요. 고종의 허락을 받아서 신사유람단과 함께 이제 일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종은 그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의 신문물을 배워와라. 그리고 일본의 학문을 연구해와라. 이런 명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일본의 농학 박사였던 츠다센이라고 하는 박사를 만나게 되어서 그에게 농업 기술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츠다센 박사는 개신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 츠다센 박사가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도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을 주면서 성경을 함께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수정은 43살에 1년 만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파송되어 왔던 선교사님과 또 이 츠다센 박사가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분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결국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이수정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조선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가 미국 교인들에게 널리 읽혀졌던 어느 선교 잡지에 수록이 되었는데요. 그 선교 잡지에는 이런 제목으로 수록이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인의 요청. 이런 제목으로 그 선교 잡지에 수록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그 내용을 본따서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교회에 보낸 그 편지를 이제 선교 잡지에 수록을 한 것이죠. 마게도냐인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이수정의 편지를 이제 수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계기로 미국 북장로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수정 씨는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조선어로 된 성경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천주교가 먼저 조선 땅에 들어와서 또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이 쓰던 성경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인들이 쓰는 성경은 천주교인들이 쓰는 성경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성경 번역 작업을 하게 된 것이죠. 자기는 이제 일본에 가서 일본 말도 배우고 일본의 문물도 배우고 일본의 문화도 배우고 또 일본의 학문도 배웠기 때문에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일본 말 또 이분은 유학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한자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나와 있는 한자 성경 또 뭐 일본어 번역 성경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신약 전체를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물론 그 번역 성경은 한자 성경의 토를 다는 형식으로 그렇게 처음에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순 한글로 처음 번역했던 성경이 있었는데 바로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비교적 짧은 성경이죠. 그러나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고 마가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순환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먼저 번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일본에 오게 된 것이죠. 조선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수정은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에게 조선말을 가르쳐주게 되었던 것이죠. 조선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번역했던 마가복음, 이 신약 성경을 이 두 선교사님들의 손에 들려주어서 조선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역사적으로 가장 최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선교사님이 그 민족의 성경을 가지고 들어간 첫 사례가 바로 이 사례였던 것입니다.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일본에서 번역하고 그 성경을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님이었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걸 가지고 들어간 것이죠. 제일 첫 번째 사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조선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은 당시 늦은 나이에 예수 믿었던 이수정의 역할이 아주 컸죠.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 사람, 생각해보면 42살에 일본에 가서 43살에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45, 46에 성경을 번역합니다. 2년, 3년,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돼도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는 분들 참 많이 봤는데, 이 3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고국에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 번역 작업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조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내고, 또 온 그 선교사님들에게 조선말을 알려주면서 조선 땅에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뒤에서 도와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 반도에, 이 한반도에 선교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수정은 일본에서도요, 일본으로 유학을 했던 조선인들, 당시 조선 시대였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그들을 모아서 예배도 인도하고 그들에게 성경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본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가게 되면 조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조선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열심을 다해 도왔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임무를 마친 다음에 조선으로 돌아와서 당시 개화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서재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서재필,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이라고 하는 이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정변이 갑신정변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결국 그는 조선 조정에게 미움을 받고, 또 그가 말씀을 가르쳤던 김옥균에게도 미움을 받아서 안타깝게도 48살의 나이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오랫동안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했지만 그로 인해서 조선 땅의 복음화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고 선교사님들이 한국말을 배우게 되었고, 또 그도 많은 조선의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직접 또 고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일깨웠던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죠. 당시 40대 후반이면 굉장히 늦은 나이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환갑잔치 아주 성대하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조선시대 구한말 시대만 해도 굉장히 평균 수명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느지막한 나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저보다도 젊은 나이이긴 하지만, 지금 저의 나이보다도 훨씬 젊은 나이이기는 하지만, 당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느지막한 나이에 예수 믿고 또 변화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충실하게 또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그의 나이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의 나이가 85살이었습니다. 85살. 말씀의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그는 40살 때에 모세에게 명령을 받아서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45년 전의 일이었어요. 45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현실을 보니까 저들은 너무 강대하더라. 저들의 성읍은 너무 크더라. 웅장하더라. 그들에 비하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메뚜기 같더라.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 분석은 결코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놓친 것이 있었죠. 하나님을 놓쳤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비록 왜소하고 저들은 강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고 강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싸워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현실만 본 것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을 보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보고하는데, 실제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7족속은요 철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철기 시대.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청동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청동기와 철기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문물을 발전시킨 나라와 민족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또 문물이 발전되지 못한 곳은 여전히 청동기 제품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라고 해봐야 구리로 만든 칼이에요. 창이에요. 방패예요. 화살이에요. 반면에 가나안 7족속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요 철제예요. 철과 구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철이 이기죠. 철이 훨씬 더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철칼, 철방패, 철화살,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병거. 그러니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쳤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얼마든지 저 가나안 땅, 우리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상황과 현실은 암울해 보이고 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10대 2로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말죠. 결국 그래서 지금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중에 서로 대화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갈렙의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지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7년간 있었거든요. 7년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5년째 되는 그때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땅을 기업으로 달라 요청을 합니다. 9절을 보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45년 전 모세가 자기에게 맹세한 말을 상기시켜 주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그 말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 말씀은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 땅은 우리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여론에 밀려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결국은. 자,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모습을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45년 전 모세가 나에게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밟는 땅을 내 기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 5년 동안 이미 점령한 성읍들, 그 산지 중에 일부를 나에게 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복되지 못한 그 땅, 5년 동안 전쟁을 치루었지만 여전히 우리 땅이 되지 못한 그 땅, 내가 밟을 테니까 나에게 그 땅을 차지할 권한을 달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여전히 장대한 아낙 사람이 있고, 아무리 그 성읍이 크다 할지라도,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읍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니 나에게 그 성읍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유다 지파와 함께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갈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그동안 우리가 정복한 땅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몇몇 성읍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직 개척되지 못하고 아직 정복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정복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주 강한 성읍이었고 강한 족속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5년 동안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너무 크고 광대한 그런 성읍이기 때문에 역부족으로 생각했던 그곳, 내가 가서 밟을 거니까 그 땅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갈렙의 두 가지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네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밟겠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겁먹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동안 해도 안 되는 땅이었는데, 해도 안 되는 족속이었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차지할 수 없는 너무나도 웅장하고 강한 성읍이었는데, 그가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시도조차도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나아가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곳을 내가 나아가겠다. 나에게 그 권한을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85세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시점 아니었겠습니까? 85세로되 85세니까 쉬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제 내가 85세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정말로 강건했을까요? 40세의 나이와 85세의 나이에 그 강건함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루하루가 다르다라고 하시는 말씀 많이 듣습니다.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50 꺾어졌더니 달라지고 60 꺾어졌더니 달라지고 70 꺾어졌더니 달라지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0세 때와 지금 85세 때 나는 강건하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이전보다도 연약해지고 힘도 떨어지고 기력도 쇠하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그가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전진하는 것. 그리고 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나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어요. 나이도 많아지고 건강도 여의치 않고 재정도 별로 없고 나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한계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한계가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에 나아가면서 젊었을 때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연세가 드시고 공직에서 은퇴하시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은 60에 은퇴하시고 선교지 나가신 분들도 참 많아요. 많이 봤습니다. 50이 넘으셔서 나가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시죠. 그래도 선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10월 셋째 주에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협력 선교사님 이승직 황영미 선교사님 이제 정말 한 3년 만인가 한국에 오셨는데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선교 보고 한번 해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 이승직 선교사님 황영미 선교사님도 50이 넘으셔서 파송받으셔서 선교지로 나가셨어요. 이승직 선교사님은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아마비를 가지고 계세요. 쩔뚝거리시면서. 근데 굉장히 또 잘생기시고 풍채도 좋아요. 아주 멋진 아주 남성입니다. 중년의 남성입니다. 그래도 장애가 있으셔도 그것이 그에게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그분에게 한계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얼마나 사역을 잘하시는지. 지금 파송 받으신 지 10년이 좀 넘어갔는데요. 얼마나 태국어도 잘 하시고 또 현지 교회 사역도 얼마나 잘 하시고 계시고 또 현지인들 제자 훈련도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 이승직 황영미 선교사님 기도 제목 보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너무 사역을 잘하세요. 그분이 20, 30대 젊은 나이에 가신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들고 그래도 훈련을 받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선교지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지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고 부족함도 많고 가방끈도 짧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갈렙은요
40년, 40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나 지금 내가 85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나는 강건하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40살이나 85살이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이렇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나중에 적당한 때에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결과 어떠하였습니까? 14절을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얻어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이 갈렙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85세의 나이로 헤브론,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러한 성읍이죠. 헤브론. 그 성읍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선교지로 나아갈 수도 없고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무리 크고 강대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믿음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선교 제목을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요. 우리 앞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뒷장으로 넘어가서 함께 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4번째 선교 기도